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는지요? 지난 주일 우리가 매 순간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시간은 구원의 시간, 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선하게 사는 시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활짝 열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적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 그는 분명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을 다 빼고 나머지 내용으로 성경을 3,000부 만들어서 주변에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충분한 이유와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구약 성경의 이 기적, 히브리어로 모페트,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이한 일이다 라고 할 때는 기적으로 번역하고, 이례적이다, 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이적이라 하고, 이 일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라는 걸 강조하려면 표적이라 하고, 이거 참 놀랍구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는 기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단어가 권능, 힘으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은 기적, 이적, 표적, 기사, 권능, 힘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기적은 신약 성경 중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님의 기적은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은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 물 위에 걸어가시는 것,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것, 부활, 승천, 천국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생각, 경험, 그리고 자연스러운 어떤 일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복음서에 35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 관련된 건 26가지입니다. 중풍병, 혈우병, 안진뱅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병 고친 기적이 23번,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다시 살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3번입니다. 자연에 관한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멸치만한 자그마한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물질의 기적이 일어난 것 9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분으로서 인생들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 이적을 계속 행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뿐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금방 응답도 되지만 더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그거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라고 자기의 질병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에게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이 기도는 안 되겠어,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한 번 기도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그 결과가 이미 끝나거나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는 해놓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기도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기도를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러니까 소용돌이 치는 깊은 계곡물, 그 속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또는 늪,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이런 깊은 웅덩이나 늪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늪이 아니에요, 단단한 반석 위에 두시고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늪 속에서의 그 발걸음은 헛수고지만 더 위험하지만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험하지만 반석 위에 서면은 그 심은 대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새로운 곡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물론 시편의 절반을 곡을 지을 정도로 음악가요 시인이지만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마음, 새로워진 마음, 그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 나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뭐라고 할 거 없이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 믿어? 당신이 교회 다닌 지 10년 됐잖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 된 내가, 부모 된 내가, 목사 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과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은 하겠지만 남 탓을 하지 말고 그리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우리 가족들이 점점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필요 없어? 내 지식,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 내 인맥, 이것으로 난 돼 라고 하는 사람을 너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이 반대입니다. 너는 복이 없는 자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여주는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너는 복이 없는 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복이 없는 자야. 너 교만하구나. 넌 그런 복이 없는 자야. 세상에서는 내 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켜 세워주지만 하나님은 너는 정말 그래 복이 없다. 너는 교만하고 있지 않니? 너는 거짓으로 살고 있지 않니? 인생을? 참 진실이라고는 뭐가 있니? 남 잘 보이게 하려고 속이는 것 투성이잖아. 너는 복이 정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정말 많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계획도 참 많으십니다. 누구와도 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기적, 이웃 성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 은혜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다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아침에도 머릿속 생각에 그것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침에도 기억하고 점심에도 기억하고 밤에도 기억하고 환난 날에도 기억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게 내 인생에 꽉꽉 채워지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살까 갈팡질팡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깨끗이 정리됩니다. 자녀가 어느 대학 무슨 과 무슨 직업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그 다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듯하게 한 다음에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서 전문가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자기들은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신앙이요,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과 그러한 일들을,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뿐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기적을 내가 경험하든 이웃 성도의 경험을 내가 간접적으로 듣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더 잘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결과적으로 담대합니다. 담대하면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 일본이 침몰한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더 심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우에다 목사님 영상 통화할 때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나왔는데 그 우에다 목사님이 일본이 침몰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듣고 살짝 지나갔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자기들 나라가 침몰할 거라는 두려움이 굉장합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은 침몰하지 않아요. 그런 담대함, 평안함,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믿음과 삶이 최상이 되게 하십니다. 최상. 더 이상 흠잡을 데 없고, 더 이상 불만도 없고, 더 이상 원망도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안에서의 그 평안함,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 기적 경험했고, 출애굽하면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지독히도 하나님 불신앙, 불순종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죄성이 질기고 뿌리가 깊구나. 인간은 못 말리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도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꼬투리 잡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함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 예수 죽이자.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단지 호기심으로 그런 기적 정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리고 그런 걸 시시하게 여겨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안 믿는가 봐요. 믿으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든 누가 경험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몇 가지 주제별로 보면 먼저 내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한 20년 전에 성경 번역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원주민 그들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그런지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프차, 작은 지프차에 막 15명 태우고 몇 시간 산에 올라가고 공항에서도 막 끼어들기를 서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기차 여행도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무례한지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한국인의 그 정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비판, 판단, 정지하는데, 근데 같이 가는 유럽 부부 선교사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그러면서 얼마나 이 하늘이 맑은지 아름다운지 자연을 노래하고 새소리에 감탄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 선교사인데 남편 선교사가 장애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평생 그 장애인으로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어요, 자신이.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옆에서 같이. 그러면서 가질 수 있는 편견이 다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 깨주시고 사람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그 마음을 벌써 그 선교사들에게는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선교사는 막 계속 화가 나가지고 불평 원망만 하고 그 사람들 정죄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뒤로 한 번도 그 부족을 정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적이 아닙니까?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좀 들었죠. 이효령 교수의 딸, 그 이민아 목사님 이전의 성도, 자기 아이가 16세일 때 자기는 자기 몸을 불살라 자식을 사랑했다라고 여겼는데, 그 아이가 공허한 눈빛으로 16세 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 희생시키고 자녀 사랑했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단다. 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렴. 내 자녀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거라. 그러니까 충격,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딴에는 자녀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 그거 사랑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너는 사실 죽은 자야. 보통 사람이 말하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상처받겠죠. 뭐요? 내가 내 자식을 지금까지 했는데 나보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마 대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가 자폐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어떻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강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저의 모든 권한, 권리를 하나님께 전권을 이양합니다. 죽으라면 죽겠고 살라면 살겠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9년 동안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 자녀 자폐가 완치되는 또 기적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렇게 무리한 사람 막 화를 내요. 그러나 무리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축복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 환경 탓할 필요 없다고요. 모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또한 고난이 많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놀라운, 정말 원하시면 놀라운 일들로 곧 죽을 인생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곱사등이에 태어나면서 kop사등인 뼈를 그 모건대 배 교수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척추가 이렇게 막 바르게 되는, 막 뚝뚝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막 온몸이 막 뒤틀리고 바로 세워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굽었던 척추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럼 본인이 산 증인이니까요. 늘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어느 날 바로 딱 이게 어떻게 돼? 기도 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베드로, 바울 기적같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전쟁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13살 소녀,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소녀, 힘이 없고 어리고 여자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군사 지식은 전무한 한 어린 소녀이지만, 프랑스군이 영국군과 100년 전쟁, 프랑스에서 전쟁할 때 이제는 거의 폐색이 짙어서 위기 가운데 처할 때
군인들이 다 첩보자기하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13살짜리가 일어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와 함께 그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소녀가 잔다르크. 그는 후에 천주교에서 성녀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성녀가 성인 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조사하거든요. 사실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잔다르크. 그러니까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은 일이 닥친다 할지, 아니 불가능이 안 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아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고 예수님 3번, 바울, 베드로도 한 번씩 그런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또는 비록 고통 가운데 죽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지만 감사, 평안, 사랑, 원수 축복, 그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때에 내 마음이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든 어떠한 전쟁 속에서든 죽음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이런 일들, 기적을 늘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니 전쟁터에서 그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또 반드시 죽잖아요.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 크게 그르쳤다, 뭐 그르친 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결국 살 수는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진짜 안 되는 것, 마음 먹어서도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죄값.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아예 죄값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그런 이론을 펼쳐요. 죄를 애써 외면하고 죄를 다른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둔갑시켜서 죄를 이제 빼고 이제 어떤 진리, 깨달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씀하시고 죄를 보고 계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생명 희생으로 내가 아무 자격 조건 없이 거저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는다면은 세상에 어떤 놀랄만한 그러한 기적적인 소식을 들은 것보다 이게 더 커야죠. 이게 더 놀라야죠. 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죠. 이제 속된 편으로 로또 1등 당첨됐을 때 감격과 충격과 그 견딜 수 없는 놀라움보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용서받고 영생 얻은 것이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렇게 감동이 없고 그렇게 끊임없는 감사가 없을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것도 신앙도 계속 훈련이나 성장하니까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섬세하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받으셨는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 피값이 뭐길래? 예수의 피가 뭘까? 예수 생명이 뭘까? 계속 연구하고 저도 목사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이 뭘까? 예수 부활 어떤 상태일까? 계속 살피고
이 묵상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영적으로 느껴도 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하늘의 영적인 권능이 내 안에 쭉 임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또 하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것과 또 하나는 오늘 아까 연합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쁜 짓, 거짓말, 남 속이는 것, 남의 거 훔치는 것, 그리고 온갖 이 악한 일은요 누구나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해요. 알아서들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요. 지칠 줄 모르게 악을 행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나 어느 선 이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능력의 핵심은 공의와 사랑이니까 내가 계속 내 안에 불의함이 올라오는데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올 때 그것을 다루는 공의로, 그리고 내 안에 비정하고 무정하고 메마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안 좋은 마음이 올 때 이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 선이잖아요. 이 공의와 사랑.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선하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착한 일 하는 그 정도의 착한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어떤 악의 화살이 내게 와도 다 맞아야 악의 화살을 맞으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 선한 마음, 그 마음이 기적입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마음처럼 살고 싶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해보는 인생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손해보는 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딱 질색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못 참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억했다가 꼭 그걸 그냥 기억고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 순간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이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 선함의 기적, 그 외 생활 속의 기적, 전쟁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한탄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야무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매 순간마다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 우리 취침정 5분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선하게 살고 싶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해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도 실수했어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오늘도 우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도와주세요.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앙망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 울부짖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되면 하나님이 내일 또 일하실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 직장생활 5년은 우리 직장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구조조정되는 거 아니야? 10년 후 20년쯤 되면은 지구가 1.5도가 되어서 이제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지구가 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는 건 사실 주님 권능 아래 있다. 너는 오늘 딴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 생각에 미쳐라. 미치자 예수에게 미치자 시시하게 말고 크게 미치자. 오늘날 젊은이들이 정말 영끌, 비투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지금 그런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영끌, 비투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할 열정이 있느냐? 그 이상으로 미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보지 않겠느냐?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자녀들 많은 걱정이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젊은이들이요, 자녀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